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관점으로 따르자 하는 것입니다. 표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따라가려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한다고도 표현하죠. 같이 가려면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몸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행을 두 사람이 해도 두 사람이 일정도 교환해야 되고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동행한다. 그냥 몸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영원히 같이 가죠. 그러니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우리의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관점에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몸만 덜렁덜렁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주님의 생각이고 이제 그들을 보면 우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맞추는 것이 따라가는 거구나. 따라간다. 뭐 심정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셨으면 주님의 생각과 맞춰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관점으로 따르라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나타나는데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거면 너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했다 그러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요한이 그럴 거면 하지 마. 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또 금하시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께서 유대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번엔 요한 플러스 야고보 둘이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얘들을 싹 다 멸해버릴까요? 이번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꾸짖으십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다. 주님을 일견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요한은 금할까요? 멸할까요? 근데 주님은 그 두 가지를 다 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가 뭘 물어봤어요. 찬성이야 반대야?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저거 아무 말 안 한 거 저거 반대란 뜻이야. 평소 좀 부정적인 사람은 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 반대라는 뜻이야.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저 사람 아직 반대라고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찬성이야. 반대는 아니야. 그렇죠? 어떤 현상을 놓고도 이렇게 생각이 나뉘는 것처럼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를 반대하진 않았잖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즉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요한 너는 저거 금하고 싶겠지. 그러나 네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세요. 또 사마리아를 멸할까요? 그건 꾸짖었다 그랬죠. 더 강력하게. 그랬다고 멸망시키면 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요한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만을 비교해 보세요. 요한은 좀 좁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좀 쉽게 말하면 주님은 넓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십니다. 반대 안 했으면 우리 편이야. 찬성 안 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금해야죠. 이거 굉장히 소극적이고 좁게 보는 생각이고 요한은요. 주님의 생각은 넓고 적극적이고 은혜롭습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주님이에요.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그죠? 제자인 요한조차도 주님과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마가복음에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39절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9절에는 우리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새삼 놀랍게 읽었습니다. 다시.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내쫓았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 말이 이런 뜻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혹시 마음이 변해서 비방할지 모르지만, 그죠? 그때 그 즉시 한 것은 맞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넓고 은혜로운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만 보세요. 그때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다 알죠. 그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 몇 년 잘하시다가 교회 떠나는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분들이 나중에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잖아요. 떠날 때 또 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너 지금 하는 충성도 다 가짜야. 너 안 받아. 너 이거 다 가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한 거, 그거는 그대로 보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은혜로우세요. 즉시 비방할 자가 없다. 주님은 그때만 보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중에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그러신다고 그래요. 남편이 어느 날 잘했어요. 그동안 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일을 했거든요. 그럼 좋은 일 하면 여보 잘했어, 고마워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못할 거지. 이거 지금 수쓰는 거지. 너무 리얼해서 우리 집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죠?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래. 좋지 않은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이것도 수쓰는 거지. 잘해도 잘하면 그때 잘한 것만 잘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잘해도 과거의 것을 들먹이면서 못했다고 그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다 아는데도 그 속을 주님이 왜 몰라요? 다 아는데 그래도 그때 잘했으면 적극적으로 해석하세요. 넓고 은혜롭게. 그냥 저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건수만 있으면 우리한테 복 주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 못하다가도요,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님께 한번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 잘했다. 내가 너 복 줄게. 요거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그냥 그때 벌 주려고 생각한대. 인생관 자체가 비관적이셔서 그래. 예? 인생관 자체가 비관적이야. 아까 아무 말 안 한 사람 놓고서 찬성 반대로 본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비관적이어서 그래.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건수만 있으면 복을 주려고 그래요. 내가 다 잘못하다가 어쩌다 한번 잘하잖아요. 너무 잘했다, 오 목사. 내가 뭘 해줄까? 제가 만난 주님은 적어도 그런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속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 이런 마음인데 요한은 좁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은혜로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본문에 이어져서 바로 뭐가 있냐면 9장 41절, 마가복음 9장 41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 많이 소개했죠.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그
즉시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물 한 모금 같은 충성을 했을지라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자살하는 게 낫대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이어져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죠?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아,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금하고 이렇게 남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나쁜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관점입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십니다.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은 이럴 때가 많아요. 아니, 자기들만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은 우리 편 아니라는 거예요. 편가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넓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독선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주의 일을 한다는 거죠. 나만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선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요, 적어도 주님의 이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은혜롭고 적극적이고 넓게 해석하시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 싫어요. 왜 싫습니까? 저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어떤 분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 기준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안 드는 사람을 나눌 수 있대요. 그렇죠? 그냥 둘로 나누면 세상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이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주님의 일을 할 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을 따라가겠다면요, 그러면 주님 마음 같아야죠. 우리도 주님 마음에 맞춰야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데 잘 돼. 그래도 저건 주님이 저 사람을 쓰시나 보다, 감사하다. 나는 스타일이 좀 저 사람하고 안 맞을지 몰라도, 그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상대방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거는요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부분만 해결돼도 저는요, 교회가 하나 되기는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다르죠? 성격이 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르고 성질도 다 달라요.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나는 솔직히 저 사람 싫어.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저 사람 쓰신대. 나 아무 불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바라보시고 은혜롭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뭘 봐도 은혜롭게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뭘 봐도, 그죠? 자기가 부정적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정확하다고. 여러분, 은혜롭게 본다는 말이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덤이란 뜻이에요. 덤. 시장에 가서 100원 냈는데 100원어치 주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하는 거예요. 100원 냈는데 100원어치 주면서 요건 덤이야, 하나 더 가져가. 요게 은혜예요. 은혜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은혜롭다는 말은 정확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롭게 본다는 건 그냥 웬만하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좁죠? 예수님은 넓고 적극적으로 은혜롭게 해석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관점은 그겁니다. 따르지 않는 사람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보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거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지만
사정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능력을 그렇지만 그 사람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죠. 능력을 행하지만 어쨌든 좀 불완전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헌신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해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100점짜리 헌신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우리가 여러분 얼만큼 주님 앞에 하면 100점입니까? 없어요, 100점짜리는. 우리의 헌신은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은. 그렇죠? 귀신도 쫓아냈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을 따르진 않아요. 어떤 한 부분은 부족해. 그렇죠? 이건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이렇죠 뭐. 늘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하는 헌신을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다 잘해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짜리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 수준을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건 우리 보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그 헌신은 부족하다. 이 생각을 늘 가지라는 말입니다. 늘 부족해요. 종종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맡아서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아니 목사님, 아니 권사님, 아니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유 제가 뭘 잘해요. 제가 그냥 부족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해도 되네? 이 정도 해도 칭찬을 받는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엔간히 일하면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도 주님의 마음에 완전히 드는 헌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요.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행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허점이 없어요. 그죠? 그래 놓고 뭐라고 하라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님 제가 한 게 뭡니까? 부족한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주님 은혜로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헌신을 바라볼 때 자랑도 없고 과시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일하자. 여러분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넓고 은혜롭게 해석해야 되고 또 이 능력은 행했지만 어떤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헌신이 이렇게 참 부족한 거구나.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되겠구나.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바른 동기로 따르라 이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57절 이하의 세 부류가 나오죠. 이거는 주님을 따를 때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따른다고 이것도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자기가 먼저 따른다고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장사 지냈고요. 가서 부모님과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류는 세 부류지만 주님께서 두 부류를 이렇게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만류하세요. 하지마. 여우도 굴이 있고 뭐도 있지만 인자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나 따라오면 복 받을 것 같지? 아니야. 그런 기대와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를 따르면 안 된다.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주님이 그 사람은 만류하세요.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만류하시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 핑계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를 따르라. 그 장사 죽은 사람들 지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족하고 이별하는 것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성경이 하려고 하는 말씀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헌신하는 것도 비슷하게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지나친 것도 안 하는 것만큼 나쁘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건 그냥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동기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안 하는 사람만큼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주님 만류하신 케이스예요. 주님이 그래서 만류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동기예요. 자기 열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야, 너 그 마음, 너 너무 성급하다. 여우도 굴이 있고 있지만 인자는 아무것도 없다. 너 나 따라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결심하고 와야 되는데 너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열정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 열정에 넘쳐 적극적인 사람은 일이 틀어질 때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런 거 아시죠? 차라리 소극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됐을 때도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런 거 많은데 자기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자기가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와. 그러면요. 돌아설 때도 열심히 돌아서요. 비방하고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 이놈의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안 하는 것만큼 나빠요. 잘못된 열심으로 하는 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거.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교회를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교회에 왔다가 자기 나름대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심하게 욕해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뭐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아설 때도 열심히 돌아섭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열정에 넘치는 감정적인 부류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 남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훅 끌어올랐다가 훅 꺼지는 이런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임을 따라가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열정이에요. 좀 이렇게 열정 과잉. 이게 내 열심인가 아닌가 나중에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그게 틀어졌을 때 아무 소리 안 하면 주님을 위한 열심이고요. 틀어졌을 때 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거 지 열심으로 한 겁니다. 자기 열심인 거예요. 이런 게 세상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경고하세요. 바른 동기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열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반면에 여기 미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장사 지내야 됩니다. 작별 인사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시간 충분한 것 같은데? 가서 장례 지내는 거 3일장이면 3일밖에 안 들고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한다. 시골에 계시면 뭐 KTX 타고 갔다 와서 하루면 되는데 뭐 그 정도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시간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시간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여러분 언제 하는 건지 압니까? 생각났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일찍 일어났으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만 이따 할까? 그러면 날아가요. 네? 오늘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 생각이 들면 바로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좀 이따 해야지. 그러면 날아갑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헌신은요, 즉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보면서, 주님 너무 빡빡해. 그 정도도 배려 못 하시나? 그거 다 하고 와서 해도 되지 않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빡빡하게 구시지?
주님이 빡빡한 분이 아니잖아요. 은혜로운 분이죠. 그러면 이 본문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엔. 누가 장담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어제 뉴스에 저기 뭐 19살 먹은 그 친구가 인라인 스케이트인가 타다가 이 무릎 연골 다쳤는데 대전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수술 받다가 죽었다.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어제 뉴스에 그거 나왔잖아요. 19살이에요.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무릎을 조금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릎 연골 수술이니까 잠깐 합시다. 깨어나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요? 그 사이에 주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의 일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생각났을 때 하십시오. 헌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죠? 좀 아까워. 좀 빼고 할까? 생각났을 때 하는 겁니다. 헌신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 자, 주님과 따라가려면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죠. 관점에. 주님은 어떤 관점이죠? 인간을 바라보실 때 적극적이고 은혜롭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적극적이고 은혜롭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말씀드렸죠? 내 헌신은 늘 부족하다. 만족하지 마시고 그 귀신 쫓아내고 주님 안 따른 사람 통해서 우린 늘 부족하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렸죠. 주님을 따르는데 바른 동기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기 열정, 이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자기 열심. 그리고 미루지 마시라. 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갈 때 올바른 방법으로 따라가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귀하게 봐주시고 그것도 귀하다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늘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면 저희가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일을 미루지 않고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실 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헌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열정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미루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